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일행무사님, 회장님, 정갈무사님,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예,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강독회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불기 2569년 4월 1일입니다.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네, 예, 수자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뭐 지난주 참 이 경북 일대 큰 화재로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삼가 극락왕생을 발언하고요. 또 그 이재민 여러분들께서도 어서 안정된 복음 자리를 마련하시어 좀, 좀 편안하고 또 건강하게 성업에 종사하시고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뭐 봄은 완전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는 다소 좀 많이 쌀쌀합니다. 그러나 낮은 완전히 봄이고 봄이 완연하고요. 또 뭐 우리 그 금정마을에도 벚꽃 활짝 다 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은 벌써 피고요. 자, 오늘 불기 2569년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입니다. 오늘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원품 강의 교재 117페이지 읽어볼 차례입니다. 어떻게 정법하는가라는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가 있으신 분은 117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신부사님 반갑습니다. 원래 법문은 산하에 가득하고 허공에 가득 차며 우주에 넘쳐 있으니 그 법문을 능히 듣지 못하는 자가 없는 것이다. 다만 스스로 자기 귀를 가리고 자기 눈을 가리기 때문에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그 설법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을 비울 때 곳곳에서 선지식을 만나고 곳곳에서 제불의 설법을 들을 수 있다. 아집과 편견과 삼독에 빠져 있을 때는 선지식을 만나고도 못 보며 설법을 듣고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참으로
설법을 듣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비워 그릇된 소견을 모두 털어 없애고 아집과 아만의 산을 허물어 버려야 한다. 예부터 전해오는 마음을 비워야 부처 시험에 급제한다는 말은 바로 이 뜻이며, 여러 경전에 부처님께 법을 청하였을 때 부처님께서는 자세히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음을 비워 온전한 설법을 들으라는 뜻이다. 그렇거늘 어찌 설법주를 믿지 아니하거나 그 말씀을 비판하려 하거나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겠다는 자세로 공경심이 없다면 어찌 법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법을 들으려는 자는 먼저 믿음과 공경과 진실을 다해야 한다. 설법이 자기 생명을 영겁으로 건져주는 최대의 은혜로운 계기라고 생각하고 환희심과 용기를 내어 온갖 장애나 구실을 이겨내고 법을 듣도록 해야 한다. 설법을 듣고 싶어도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구실은 진정한 정법자에게는 있을 수 없다. 생명에 영겁의 광희를 줄 법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또 있다는 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세 중생이 선지식을 구해야 깨달음을 얻는다 하였고, 또한 선지식을 만나면 신명을 바쳐 섬기라 한 것은 청법자의 기본 자세를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청법하는가? 원래 법문은 산하에 가득하고 허공에 가득 차며 우주에 넘쳐 있으니 그 법문을 능히 듣지 못하는 자가 없는 것이다. 법문은 차고 넘친다. 우주의 진리를 설하는 것이라면 바로 우주 자체가 법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찾고자 하고 구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법문을 찾을 수 있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기 귀를 가리고 자기 눈을 가리기 때문에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그 설법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눈이 먼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실제로 눈이 멀었다기보다는 안목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제 안목이 열리질 않죠. 그리고 늘 이렇게 법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참 법은 설법주는 있습니다. 그죠? 책으로 구해도 되고요. 이렇게 동영상을 구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그 자료, 옛날 돌아가신 큰 스님들 법문조차도 다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눈을 가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귀를 가리고 자기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욕도 없고 안목도 없다는 거죠.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설법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또 마음을 비울 때 곳곳에서 선지식을 만나고 곳곳에서 제불의 설법을 들을 수 있다. 마음을 비운다. 참 어떻게 마음을 비우는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말씀은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어떻게 마음을 비웁니까? 하는 이게 이제 정말 참 어려운 문제죠. 마음을 비운다.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그 상도라는 소설의 그 어떤 술잔이 있는데 술잔을 뭐 가득 채우면 술잔이 다 술이 쏟아진다 이런 얘기 있었고 또 뭐 여러분들 또그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셔 보셨을 거예요. 잔을 막 이렇게 그 스님이 찻잔에 잔을 그 차를 부어 주시는데 막 철철 넘치게 막 부어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그 철철 넘치게 왜 부으시니까 하니까 어 이렇게 찻잔이 꽉 차면 이렇게 물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찻잔이 비워져야만 맛있는 그참 차를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무슨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꾸짖은 거죠. 부처 스님 어떤 뭐 말씀을 듣고자 법을 청하러 갔으면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벌써 아는 게 너무 많고 뭐 아만이랄까 참 아상이랄까 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것이죠. 요즘 보면 참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것이 많은지 뭐참그 들을 생각을 아예 안 한다. 남의 얘기는 들을 생각 안 하고 이제 그 까닭이 이 마음을 비울 때 곳곳에서 선지식을 만나고 그렇죠. 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들려줄 분은 많다. 그리고 부처님 설법도 들을 마음이 있을 준비가 됐을 때 마음을 비울 때 있다. 아집과 편견과 삼독에 빠져 있을 때는 이 마음을 비우지 못한 상태가 이런 거네요. 아집과 편견, 잘못된 어떤 참 고정관념이랄까, 뭐 선입관이랄까, 또 삼독, 지나친 욕심과 또 지나친 분노, 너무 참 좋아해서 또 주어지지 않으면 또 성나고 이 또 어리석어서 선지식을 만나고도 못 본다. 그분을 선지식인데도 못 알아본다. 아까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별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참 누구에게도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세 사람이 지나가면 한 사람은 스승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알고 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조차도 배울 게 있는 거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나는 저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 그것도 배우는 거다. 그러므로 참으로 설법을 듣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비워 그릇된 소견을 모두 털어 없애고 아집과 아만의 산을 허물어 버려야 한다. 정말로 참으로 설법을 듣고자 한다. 정말 간절하게 참 답을 얻으려 한다면 마음을 비워서 그 잘못된 소견을 털어 없애야 된다. 부처님께서도 다른 어떤 그 종교 또는 사상,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뭐 육사외도라든지 뭐 이런 잘못된 그 견해를 따르는 잘못된 그런 종교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많아서 수행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이제 그거부터 깨고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그러한 잘못된 그 견해를 다 버려라. 다 내려놓아라. 그것을 아직도 없애지 않았느냐. 5가지, 4가지 참 잘못된 그 쌍전야를 아직도 갖고 있느냐. 건강경에서 여러 차례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하시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느냐. 당연히 버리고 난 다음에 먼저 그것부터 버려라. 그래야 내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받아들여진다. 바로 그릇된 소견을 모두 털어 없앤다. 그래야만 아직과 아만의 산을, 그래 그렇게 아직과 아까 뭐 사상도 마찬가지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거를 다 없애야 된다. 허물어 버려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마음 비운다는 게 참 말은 쉽죠. 마음을 비워라 쉬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뭐랍니까 참 바쳐라 하는 말씀에 참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바쳐라, 부처님께 바쳐라. 비우고 버리는 거는 어려운데 이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끝없는 욕심, 뭐 분노, 뭐 걱정이라든지 뭐 이런 아집, 편견, 뭐 잘못된 이런 것들 다 부처님께 바쳐라. 공양 올린다. 심지어는 그런 것도 공양까지도 올리고 부처님께 이걸 참 저는 이걸 다 버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긴 했거든요. 한번 그렇게 버리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버리거나 비우는 표현도 있지만 부처님께 바치는 표현도 있다. 버리기는 왠지 아까운데 바치는 거는 또 좀 상대적으로 쉽더라는 거죠. 예부터 전해오는 마음을 비워야 부처 시험에 급제한다. 우리 큰절에 가면 선불장이라는 곳이 있죠. 부처님을 선출하는 장소다. 시험 선출하는 시험 쳐서 뭐 정말 이게 무슨 과거 시험처럼 우리 모여 가지고 뭐 이렇게 과거 시험 보듯이 부처님 시험을 면접을 보는지 실기 시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는 방법, 그러니까 도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는 방법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 여러 경전에 부처님께 법을 청하였을 때 부처님께서는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음을 비워 온전한 설법을 들으라는 뜻이다. 먼저 나라는 이 생각을 좀 내려놓자. 내 생각을 일단은 하지 마라. 일단 온전히 있는 그대로 하시는 말씀을 먼저 비운 상태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거기에 고정관념, 선입관 이런 거 꽉 들고 상을 잔뜩 갖고 있으면 싼전야를 갖고 있으면은 그걸 자꾸 오해에 오해가 쌓이는 것이죠. 그거는 그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거늘 어찌 설법주는 이제 설법해 주시는 분을 말씀하는 거죠. 설법해 주시는 분, 선지식, 뭐 부처님, 뭐 다 이런 분들요. 이런 분들을 믿지 아니하거나 그 말씀을 비판하려 하거나, 그러니까 이 외도들은 이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뭐 좀 일단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이는데 다른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참 그야말로 우의독경, 소기에 뭐 경을 잃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또 비판 그건 이제 말이 갖고 있는 어떤 허점을
또 파고든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게 말로 설명하면은 이게 말 자체가 말이나 이게 뭐 언어나 뭐 글자나 이게 보면 좀 단점이 많거든요. 말이 모든 현상이나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요. 그거는 그 말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 못하는 것도 많고 이 참 그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사회를 볼 때 그 자리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오시고 또그 구청장님도 오시고 세 분이 높은 분이 그 세 사람이 오셨어요. 세 분이 오셨는데 아니 뭐 이렇게 그 내빈 소개를 해야 될 때 국회의원이나 그 구청장 비서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미리 사회 보는 사람 저를 쫓아와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부터 먼저 소개를 해달라. 어느 분을 먼저 소개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게 이제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사실은 똑같은 자격이면 똑같이 제가 말을 할 수만 있다면 한꺼번에 두 사람을 이름을 한꺼번에 부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근데 똑같은 동등한 그렇다면 뭐 가나다 순으로 해야 되는 건지 뭐 가까운 순서대로 뭐 높은 순서는 아예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뭐 가나다 순도 있고 ABC 순도 있고 뭐 예 동희선님 반갑습니다. 예 그런 것이 생긴 까닭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또 있다, 뭐 없다, 이런 것도 사실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있고 뭐 그다음에 저도 뭐 이 어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공중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서로 우리가 부르기로 약속은 되어 있지만 비가 있어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뭐 우리가 비가 내립니다 하고 할 수밖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공중에 떠돌던 수증기가 뭉쳐 있는 것이 구름인데 구름이 이 물방울이 맺혀서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비라고 부르는데 비라고 부르는 비가 내리는 건 아니지. 비가 있어서 비가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현상을 비라고 부를 뿐인데 비가 어떤 뭐 떠돌다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 거고 떠도는 거는 구름이고 떠돌 때는 구름인데 내리면 비가 되고 또 땅에 또 닿아서 모이면 또 호수가 되고 바다가 되잖아요. 또 흐르면 강이 되고 뭐 개천이 되고요. 그래서 이 참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한 그 현상을 그 흘러가는 뭐 어떤 낙동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법천이라고 부르지만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는 분명히 같은 사람이지만 또 똑같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뭐 어제 정도만 해도 뭐 그래도 같은 사람이라고 할 만하지만 지난주에 제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제 모습을 본 사람이 다시 지금 본다면 과연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런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아주 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어떤 현상이나 물체에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이 돼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또 영향을 받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 때문에 거꾸로 우리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음, 정확한 걸 그것이 정확한 표현도 아닌데도 그걸 보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 연필의 색을 이게 무슨 색입니까 하고 뭐 물어봤을 때 이게 뭐 파란색입니다, 뭐 하늘색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 진짜 이 연필의 색깔하고는 전혀 다른 설명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 자체 이 색이 이거는 지금 이 연필의 이 색일 뿐인데 이거를 이름을 붙이는 순간 틀려 버린다는 거죠. 이 제대로 이 연필의 색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이거 어떻게 표현을 이걸 그렇다고 자세하게 또 설명하면은 뒷부분은 뭐 약간 빨간색이고 가운데 부분은 약간 그 하늘색 같은데 중간중간에 뭐 바나나 그림이 있고 이거 이렇게 한다 해서 또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분명히 말이 갖는 어떤 한계가 있다. 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논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라는 것도 결국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는데요. 그 이런 참 어떤 뭐 그 부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뭐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논설을 또 그걸 가지고 또 이 논서가 뭐 어떤 잘못된 또 뭐 표현을 했다고 또 따지는 그런 또 논서가 또 나오고 아비달마 논서가 나오면 또 중론이라는 논서가 나오고 이 결국에는 가만 보면은 뭐 말 싸움이 있거든요. 말 갖고 말을 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은 안 보고 뭐 그런 말을 달을 보라고 가르칠 때 달을 보질 않고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보더라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 어떤 그 바른 그 이해, 진실한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말꼬리 잡고 뭐 그거는 자기는 잘 모르면 뭐 엉터리로 해석하는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뭐 이해가 잘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을 왜 괜히 그렇게 어렵게 파고들어서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분이 설명을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저도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수도 있겠습니다. 있기는 아주 그런 게 많죠. 이해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또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는 설명 못해도 그래도 받아들이는 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100%안 되죠. 100%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말희론이 맞습니다. 예레 부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굉장히 그런 것을 좀 싫어하셨어요. 그런 말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아비자나티를 해라, 쌍지나티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관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셨죠.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래서 우리 있는 그대로인 신법부터 나의 몸과 나의 느낌과 마음과 이런 걸 먼저 수행을 시작하셨잖아요.
현상을 먼저 관찰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계부터 먼저 관찰하고 그로 인해서 또 이 하나하나 안입이 설신이 뭐 또는 색수상 행식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부처님의 어떤 그 수행법은 그렇게 아주 분석적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시고 하나하나 분석하시고 따지고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설법주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꼬리 잡는 그 비판, 그죠? 그다음에 또 뭐 그럴까이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잘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학생들이 뭐 그럴까이 이란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좋은 대학을 가려면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또 그 삐딱한 그 애들이 이 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 말씀을 좀 그거는 막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씀인데 좀 너무 좀 그 오버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뭐 그럴까요 하는 그게요. 아니면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듣는다든지 아니면 또 질문을 또 할 때 보면 자기가 많이 아는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또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죠? 질문이 아니고 내가 이런 걸 안다. 뭐 내가 이거 그예요. 그 질문이 그게 무슨 질문?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묻는 질문이 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합니다. 벌써 보면 이 설법주가 보면 알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법을 들으려는 자는 먼저 믿음과 공경과 진실을 다해야 한다. 이게 예경재불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예경을 하는 마음이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리고 정말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분을 믿을 때 그래서 법이 들리는 거죠. 그죠? 설법이 자기 생명을 연급으로 건져주는 그죠. 최대의 은혜로운 계기라고 생각하고 환희심과 용기를 내어 온갖 장애나 구실을 이겨내고 법을 듣도록 해야 한다. 설법을 듣고 싶어도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구실은 진정한 청법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좀 바빠서 못 왔다, 뭐 바빠서 못 갑니다. 근데 이 보면 정말 그렇게 바쁜 게 아니고요. 마음이 바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로 없어서가 아니고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으니까 이게 정확한 아마 표현일 거예요. 바쁘다.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 이렇게 솔직히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 생명의 영급의 황의를 줄 법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또 있다는 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 부처님께서 보석을 도둑질한 그 기녀를 찾는 그 젊은 사람들을 보고 지금 뭐가 더 급하냐? 그 도둑질하는 사람을 찾는 게 급하냐? 이 생명의 영급의 황의를 줄 법문을 듣는 게 더 급하냐? 지금 어떤 문제가 더 급하냐? 그 인생의 어떤 진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이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부처님께서 지금 어느 게 급하냐 하고 참 법문을 주셨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말세 중생이 선지식을 구해야 깨달음을 얻는다 하였고 또한 선지식을 만나면 신명을 바쳐 섬기라 한 것은 정법자의 기본 자세를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신명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그다음 119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법을 설하는 사람들. 앞서 법문은 허공에 충만하였다고 하였다. 그렇거늘 어찌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지 않겠으며 스님들과 삼보 제자들이 법을 설하지 아니할까? 우리들은 모름지기 그 모두에게 친근하여 정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분의 모양이 비록 아무리 초라하고 그의 말씨가 아무리 눌변이라 하더라도 또한 그가 아무리 지식이 부족하고 그 형세가 아무리 낮아 보이더라도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법문은 우주를 싸고 남는 대법임을 믿고 오직 공경하는 마음으로 청법해야 한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하신 부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법으로서 생명을 삼는 자신의 본분을 일깨워주는 가르침도 있지만 설법주의 형상에 매달려 분별심을 내어 혹은 친근하고 혹은 배척하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이다. 또 법망경에는 설법자는 방석 하나라도 더 고여 높은 자리에 앉으라 하신 것도 설법주의 사람됨이 다른 사람보다 존귀해서가 아니라 법을 존중히 하는 뜻임을 또한 알아야 하겠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고 또 다시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앞서 법문은 허공에 충만하였다고 하였다. 예, 그렇죠. 어디든 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거늘 어찌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지 않겠으며 스님들과 삼보 제자들이 법을 설하지 아니할까? 예, 부처님께서 남기신 법문도 물론 이제 뭐 육성 테이프나 동영상은 없지만 이분의 말씀은 우리가 경전이나 경전을 통해서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뭐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부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요. 알고 보면 이게 번역을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어렵게 돼버린 것이죠.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 뭐 아주 그 기본적인 그 내용이 어떤 어려운 법문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 법공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알아듣기고 쉽고 실천하기도 쉬운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또 무시해요. 쉬운 것도 쉽다고 무시하네. 그러면 안 되죠. 왜 굳이 우리는 어려운 걸 꼭 배우려고 할까요? 쉬운 거라도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들은 모름지기 그 모두에게 친근하여 정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 자꾸 묻고 또 묻고 또 찾아보고 함께 자꾸 물어주시면 뭐 또 그 질문을 받으면 또 공부가 돼요. 그는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거나 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다음에 제가 질문을 잘 받았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 꼭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뭐 밴드 이런데 글을 한 번씩 이렇게 뭐 매일 한 편씩 올립니다. 매일 한 편. 근데 그 글을 쓰고 올리면 꼭 질문하는 분들이 한 번씩 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혹은 뭐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 또 외도인들이
또 이렇게 전혀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이 궁금해서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제가 아는 데까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너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참 고마운 거예요. 그런 거. 아,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구나. 이 정도는 우리 불자님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외도인들에게는 잘 모르는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 또 계기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질문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답을 하면서 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정리가 되고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또 글 쓰는 데 도움을 또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친근하여 청법하도록 해야 한다. 아, 이분이 고맙다는 거죠. 설법을 하거나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질문을 잘 하시고 청법을 하시는 것은요. 그의 모양이 비록 아무리 초라하고 그의 말씨가 아무리 눌변이라 하더라도 행색이 초라하고 저처럼 또 눌변이다. 이 반대는 뭐죠? 달변이죠. 아주 말 잘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말 잘하는 분도 있고 또 변제라고도 하죠. 말 잘하는 능력을. 또 그런 사람들이 되는 직업 중에 변호사라는 또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남을 또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그것도 그 변자 같은 변자잖아요. 근데 눌변은 좀 말을 잘 못하는 분, 변제가 좀 뛰어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더라도 또는 그가 아무리 지식이 부족하고 형세가 아무리 낮아 보이더라도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법문은 설법자가 비록 참 내가 볼 때는 나이도 어리고 내보다 못하다 싶어도 그 법문은 우주를 싸고 남는 대법임을 믿고 오직 공경하는 마음으로 청법해야 한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은 없다. 누구라도. 그리고 내가 청법자일 때는 자, 우리가 그죠? 가르칠 때는 선생님이지만 배울 때는 학생이에요. 학생이 또 선생이 되고 선생이 또 학생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사람이 물론 사람도 중요하긴 근데 이때 이 사람은요. 이게 이제 법을 매개로 해서 맺어진 인간관계여야 된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앙굴리마라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앙굴리마라는 잘못된 스승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악을 저지르는 살인마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 우리 어느 종교가 됐든 목사님, 신부님이 됐든 또 스님이 됐든 그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추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 가르침이 주다, 첫째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설법을 해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는 그 정도는 있죠. 그거는 있어야 되지만 그냥 이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세뇌되고 선동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을 옆에서 우리 보잖아요. 지금도 왜 그래 넘어가겠습니까? 가스라이팅, 보이스 피싱 요새 참 잘도 넘어갑니다. 내 보면은. 근데 그것이 사람을 쉽게 믿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믿어야 될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부처님 가르침이 돼야 된다. 이때 이 사람은 부처님도 해당이 됐습니다. 원래 부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실 때는 부처님 자신을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지금 여러분은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하고 따랐지만 내가 없는 경우는
이제 너가 없는데 내가 남긴 율이나 법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그리고 내를 뒤이을 어떤 교주 물려받을 정권을 물려받는 후계자 이런 거 없다. 지도자 없다. 우리는 지도자 없다. 나의 법을 따르라. 사람을 따르지 말고 이런 뜻도 되거든. 근데 뭐 이 왕위가 물려주고 뭐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내가 비전, 그러니까 니만 가르쳐 줄게 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개인적으로 남기는 이런 것도 없다. 나는 내 가르침은 다 공개가 된 것이고 나는 할 말을 다 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해라. 이렇게까지 하셨잖아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 그리고 스스로를 의지해라. 너무너무 고마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도산 안창호 선생도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의인이 없음을 탓하지 마라. 나라를 아끼고 나라를 위해서 나서는 그런 투사 의인이 스스로 되라.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라. 왜 그런 사람을 찾는 그 시간에 그대가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나라를 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다 그런 뜻도 되겠죠. 우리는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을 누군지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선동가일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판단할 수도 그런 안목도 없으면서 어떻게 함부로 따라 나서느냐. 과연 내가 이 판단하는 것이 내가 나를 믿을 정도 어떤 수준이 되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그리고 사람 보는 안목도 없다. 우리 불교는 그런 부처님 같은 그런 참 밝은 분을 만드는 길이죠. 아주 밝아서 잘 알아보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분. 그렇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그런 것도 안 해요. 근데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거죠. 이 조장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열애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사람을 잘 아시고 잘 이끌어 주시는 거.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부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법으로서 생명을 삼는 자신의 본분을 일깨워주는 가르침도 있지만, 그렇죠? 설법주의 형상에 매달려 분별심을 내어 혹은 친근하고 혹은 배척하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또 법만경에는 설법자는 방석 하나라도 더 고여 높은 자리에 앉으라. 요거는 이제 역시 법을 존중해야 하는 뜻이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방석 하나라도 더 괴어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법만경은 그 외도 비판을 주로 하는 초기 경전이라고 합니다. 암경 안에 있는 경전인데요. 부처님 2600년 전에 인도 대륙에 수많은 참 여러 가지 종교 철학들이 사상가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 내용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서술이 되고 그 사람들의 주장의 문제점을 또 이렇게 부처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120페이지는
내일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이 우리 그 정전 법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배우려는 어떤 마음 그리고 늘 법을 청하는 마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참 배우면은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3살짜리 어린이한테서 배울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 기능을 알고 있더라고, 핸드폰을요. 그래서 야,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조작은 참 우리 손주들한테 배우시잖아요. 애기들, 어린 애들이 더 우리보다 더 잘 만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그리고 늘 법문을 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원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